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리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의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부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멘. 주님 보시기에 악한 왕 아합의 이야기를 같이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가지시고 아합을 도우시고 아합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깊게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이 아합의 여정 속에 참 뒤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비추어 보며 반성하고 이 가을에 주님 앞에 오롯이 겸허하게 서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합은 열왕기 저자가 아예 대놓고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렇게 문장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악한 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6장부터 시작되는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해 마땅한 그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왕보다 그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리 이 아합을 챙기고 아합을 돕고 아합의 자기를 보여주고 이런 행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참 이렇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니 이런 친구는 그냥 처단을 하시고 좀 더 바르고 건강한 그 왕이 설 수 있도록 이 왕조를 무너뜨리시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아합 이야기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아합 이야기는 사실 아합 왕의 위대함과 아합 왕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그 수완과 역량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저자들이 이야기함이 아니라 아합을 뒤쫓아 다니시고 아합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합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분은 상당히 배경이 괜찮은 상황에서 정권을 잡으셨어요. 아버지 오므리가 사실은 지난 한 4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파란이 있었던 북왕국을 잠재웠거든요. 3번의 쿠데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40여 년 동안 3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경제는 뭐 피폐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 아버지 오므리만이 이제 추대돼서 이 사람은 덕장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평안하게 통치하면서 나라를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저분이 12년 만에 이제 돌아가시자 아합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선왕 오므리의 정치적 유산은 괜찮았습니다. 먼저 뭐냐면 백성의 추앙을 받은 존경받는 아버지였었고요. 선왕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뛰어난 통치력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안정을 이제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다주고 이제 내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된 형태의 나라를 일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요충지인 사마리아로 디르사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로 도읍을 정했는데 그 사마리아로 도읍을 정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했기 때문에 사실 북왕국이 번성하는 토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저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아람이 저 북쪽에 있어요. 저 북쪽이 아람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유다가 우리 남한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한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람은 저 만주에 있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오는데 이 이스라엘이 여러 혼란 속에서 자리를 잡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북쪽엔 아합이고 남쪽엔 여호사밧이에요. 두 왕이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었어요. 둘이 나중에 이제 결혼 동맹도 맺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상황을 이끌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게 산지예요. 여기도 산지인데 그 정중앙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봉우리처럼 야트막한 산이 있고 사방을 둘러서서 산이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천의 요새예요. 천의 요새.
그러니까 사방에 산들 둘러싸인 것을 요새를 잘 만든다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거기 사마리아 칠 때도 3년이나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약 3년 걸렸는데 여기다 3년 정도 걸릴 정도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처럼 그곳에 자리를 잡은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이제 그러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게 이제 나중에 아마 후대에 저런 성을 건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합 때는 아직까지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합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북쪽의 시돈의 왕의 딸을 자기가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 시돈 그쪽은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시돈, 페니키아,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해양 물류를 장악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중해 내해로 하는 해양 물류에 있어서 이분들이 무역업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무역업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많은 그런 형태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시돈과 이렇게 동맹을 맺음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이제 취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됐고, 남쪽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남쪽으로는 우리 이제 여호사밧과 이제 결혼 동맹을 맺고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종교 정책도 잘했어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뭐 너무나 못한 거고 분노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결혼 정책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 시돈의 왕의 그 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도 아세라의 그 어떤 신전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이었을 거라고 무당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랬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그쪽은 시돈은 아주 바알 신을 아주 잘 모시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세라도 이렇게 해서 여자 신인데 그렇게 아주 강한 곳이었는데 이 두 개를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마리아 성 내에다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알 종교를 장려하는 형태로 갔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뭐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을 없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베델과 단 사이에 그 금송아지가 섬겼고, 또 여전히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혼합 정책 종교를 쓴 거예요. 전통적인 어떤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호와 종교도 그대로 섬기고 있었고, 그 선지자들도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선지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바알 종교들을 가져와서 이거를 이제 종교 진흥 정책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번창을 하게 된 겁니다. 번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긍정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40년 동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오므리 이후에 안정되고 이제 아합 때 번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게 문제죠. 여기서 번성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바빠지시고 분주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기라성 같은 이제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근을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올 때쯤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이제 대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게, 불이 내리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엘리야가 이겼고 450명의 선지자들을 기송강 근처에 있는 강에 가서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권세를 드러내시고 권능을 드러내시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사용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과 더불어 오바댜라는 그런 내무장관이 있었는데, 이게 그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재밌는 분이에요. 오바댜 국내 대신인데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궁을 관리하는 국내 대신이잖아요. 근데 그 부인인 이세벨, 그러니까 왕후인 이세벨이 주님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 선지자,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동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물을 대줘서 몰래 살렸어요.
이분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이 좀 우리가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정권 밑에서 이 사람은 행정관리였어요. 행정관리였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냥 완전히 궁을 떠나서 자기가 초에 묻혀서 또는 뭐 남쪽으로 이주를 해갖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악의 수렁 속에 막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성전 한 복판에서, 그리고 왕후가 그 아세라 신전의 제사장인 그런 왕족들을 섬기는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는데, 이 사람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흑백 논리 속에서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은 안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게 그 마음의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뒤에다 이렇게 챙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나름대로 동분서주하면서 백방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가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제 결론은 뭐냐? 경륜. 어떻게 그럼 여기를 이 나라를 경영할 것인가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세요. 나중에 참다 안 되니까. 그래서 19장에 이렇게 보시면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9장 15절부터 쭉 보면 다메섹에 가서, 아람 수도예요. 지금도 시리아하고 여전히 지금도 다메섹이죠. 아람 수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은 뭐냐면 베나닷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어요. 저 사람 가서 거기 군대 장관한테 가갖고 반란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기름을 붓는 일을 시켰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범상한 일은 아니죠. 적성국가에 가갖고 그 왕의 그 최측근 그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되시오. 이게 뭐예요? 쿠데타 일으켜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님시 아들 예후,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예후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이 사람들이 성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후가 다 예후가 아니고 님시 아들 예후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장군인데 이 사람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것도 뭐예요? 구테타를 일으키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합의 그 왕조를 무너뜨리라는 그 특명을 내려서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 선지자를 세워라. 엘리야의 그 다음에 승계한 게 엘리사예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시대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죠. 이 중요한 키퍼슨 세 사람을 엘리야에게 이제 그 기름 붓게 하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는 그래서 산채로 이렇게 하늘로 데려가시죠. 데려가세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대를 경외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가네, 천천히. 당대 안 되면 그 다음 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가 당장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는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되고,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아주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3대, 4대를 내려다보면서 우리 가문을 생각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하사엘은 뭡니까? 베나닷의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람 사람이에요. 저 사람의 칼을 피하는 사람은 예후는 누구예요? 저기 우리 그 아합 왕조의 그 오므리 왕조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람들의 칼에 의해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또 죽인다. 엘리사는 선지자인데도 또 그를 통해 죽어요. 그러니까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초토화가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면서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남기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북왕국 전체가 지금 병들고 혼란스럽고 난리 법석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북왕국 체제 속에 고통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순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언약 백성들을 생각하시면서 아합을 어떻게 해볼 요령으로 아합을 따스하게 아합에게 애정을 표현하면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오늘 그 20장에 나온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에게 특별하게 다정하시거든요. 아합에게 정말 특별하게 자상하시거든요. 아합에게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나다렛이 북쪽에 아주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대군을 이끌고 왕들이 32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평정한 그런 커다란 나라들의 왕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남진을 하게 되면 왕들이 또 자기를 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왕을 다 데리고 오면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와갖고 이제 진을 이제 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오늘 읽질 않았는데, 내 은은 내 은이고 내 금은 내 금이고 네 아름다운 아내는 내 것이고 네 자식들도 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 걸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군대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232명의 그런 청년들을 나중에 이제 앞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000명의 군대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후배 보면 나중에 보면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는데 적군을 10만을 죽이고 또 2만 7천을 더 죽여요. 그러니까 12만 7천을 죽인 걸로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못 잡아도 한 20여만의 병력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20만 정도의 병력이 이제 병풍처럼 쭉 둘러있는 산지를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여기 이제 우리 아합이 갇혀 있는 거죠. 아합으로서는 사실은 백방으로 전략적인 군사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 전쟁으로부터 이길 승산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것이 맞습니다. 근데 다 털털 털어서 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베나닷이 막 기고만장해갖고 그럼 내일 내가 우리 부하들을 보낼 텐데 가면 너희 고관 대작들 너희 집을 다 들어갔고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다 가져오겠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합이 그제서야 정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죠. 네. 이 아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아합이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인품도 괜찮고. 네. 그 8절에 보시면 그 얘기를 듣고 비로소 장로들에게 실상을 얘기해요. 저 베나닷이 와갖고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내가 가질 은금을 다 가져가겠다고 하더라.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당신들의 귀한 것도 당신들의 처자식을 또 다 데려가겠다고 하더라 까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얘기 안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신하들과 백성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싸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걸로 봐서는 백성들의 지지를 강력하게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산이 없는 싸움을 왕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지도자였다. 카리스마도 있고 인품도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저기한테 보내요. 우리 베나닷한테. 베나닷이 막 이제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네 사마리아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깨진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다 뺏어버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군대를 파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회신했냐면 너의 왕에게 가서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 자랑하는 법이라고 일러라 라고 점잖게 꾸짖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구나. 저런 명문을 던진 거예요. 저거 역사에 길이 남는 명문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뭐 지옥 갔으니까 지금 끝났지만 이 사람의 말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 장군이 전쟁에 출정할 때 자랑하는 놈이 어딨냐. 전쟁을 마치고 이기고 나서 자랑을 하더라도 자랑해야 되지 않냐를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나다시 기분이 되게 나빴죠.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전쟁을 이제 베나다시 3번 하거든요. 여기서 한 번은 여기서 전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벡에서 이제 다음에 전쟁을 둘 다 져요. 그리고 3번째 이제 길랏 라못 전쟁에서 져갖고 이제 그때 이 아합이 죽는데 베나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부하들에게 야 잔챙이들 가서 죽이지 말고 딱 한 놈, 네? 우리 그 이스라엘 왕 한 놈만 잡아라 그래요.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조그만 나라에 뭐 되지도 않은 그 아합이 자기를 무시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상한 거 그런 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31절에 보시면 31절 이 사람의 평판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면 베나닷의 신하인데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이렇게 하니 그 인자한 왕이라는 평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시여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베옷을 입고 가서 아주 읍하면서 사정을 하면 목숨은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목숨을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많은 사람과 굉장히 잘 지내면서 아주 수완도 좋고 관계도 잘 맺고 아주 유쾌하게 사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던 거죠. 그의 인간적인 매력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의 요소는 아니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동의할 사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보기에도 여러분 나중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여호사밧도 되게 좋아해요. 이 아합을 되게 좋아해요. 예, 하나님도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엘리야도 굉장히 좋아해요. 엘리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저 왕상 18장 45, 46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 오게 된 거예요. 그죠? 3년 6개월 만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요. 놔두면 되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어요. 같이 마차를 타고 같이 간 게 아니라 앞에서 막 뛰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가서 배우만 하고 오든가 아니면 같이 타고 가든가 뭐 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도 말 타고 가든가 앞에서 막 뛰어 이 사람이. 예? 뛰어. 엘리야가 왜 지금 아합 앞에서 저러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합이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합이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왕으로서는 존중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2차례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 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처음에 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선지자가 그랬는데 아합이 질문을 해요.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뭐 몇 명 있지도 않거든요. 사방에 한 10만이 넘어 20만이 되는 군대 대군이 지금 사방에 병풍처럼 둘러져 있는 그런 산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은 어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제 이 사람으로서 답답하지 않아요? 네.
무슨 계책이 제갈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책이 없잖아요. 아니 싸우는 건 좋은데 그럼 누가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청년들이 있지 않냐? 청년들이 있지 않냐? 그 청년들이 이제 그래서 그 청년들을 이제 하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그죠? 몇 명 안 돼, 232명 그렇죠. 그 정도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좀 답답하죠. 청년들 있어봐야 300명이 잘 안 되고 군대에 있어봐야 한 7,000명 되는데 그러면 그걸 갖고 20만 대군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한마디 하죠. 그러면 누가 먼저 싸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내일쯤 쳐들어올 때 이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협공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제갈량이 많이 쓰는 바람이 많이 불 테니까 너가 불을 질러서 화공을 하게 한다든가 산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놀라운 계략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싸웁니까? 이제 또 그럼 누가 먼저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이 싸워야죠, 당신이. 참 아합으로서는 참 기가 막힌 장면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이 선지자가 그걸 일일이 그걸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아합의 답답한 심정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합이 또 재미난 게 뭐냐면 꼭 또 그렇게 싸워요. 이 사람이 나가요. 그러냐? 그럼 내가 싸우지. 그리고 확 나가는 거예요. 이런 면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면모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금 한 20만 대군이 밖에서 쭉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한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앞에서 싸운다. 그럼 나가 싸우러 한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다윗 같은 경우 자기가 5,000명만 있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직하게 그러자.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하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멋진 면모가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22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상해요. 이렇게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럼 이런 굉장히 친절한 대화까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러났는데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고 당신 빨리 준비하십시오. 내년에 또 전쟁이 일어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상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의 전쟁이 났을 때 하신 약속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보시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여호와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듬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돼요. 처음에는 너죠. 두 번째는 너희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을 왜 일으키셨느냐?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이렇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인 것을 알려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온 땅의 주제이며 통치자이며 이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사단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전히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합 왕을 설득하고 아합 왕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계시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인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 혼자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모든 것을 연출하시면서 전쟁을 두 차례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애정, 하나님의 이러한 자상함, 그런 걸 보면서 아합이 좀 전환할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다가 불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여지없이 당한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잖아요. 네?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저쪽 아벡이라는 곳,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벡, 나무 저기 있잖아요. 이거 좀 클로즈업 해보세요. 클로즈업. 예,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 사마리아에서 포위 전쟁이 있었어요. 두 번째 전쟁은 저 아벡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벡은 평지였다는 거예요. 예? 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 전쟁은 다음 시간에 할 때 길랏 라못 전쟁이에요. 근데 이 아벡 전쟁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그 골짜기를 완전히 다 채웠다. 우리 아람 군대가 다 채웠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아합의 군대는 염소 2떼다 이렇게 나와요. 양들 2떼, 염소 2떼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많이 키우고 염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다. 늘 이렇게 같이 키우는데 양들은 방향성을 없기 때문에 염소를 키워서 염소가 이렇게 이제 앞을 인도하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저런데 저기 중앙아시아 때 가면 맨 앞에 한두 마리의 염소가 끌고 다녀요.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염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양떼 2떼가 아닌 거예요. 염소 2떼니까 아주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군대 2부대를 나누어서 그 앞에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이 앞에. 근데 그날 죽인 사람이 10만 벌판에서 죽였고 아벡에서 2만 7천 12만 7천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뭐 끼켜야 만에서 2만 명 정도 동원하지 않았겠어요? 만에서 2만 명 정도 동원을 해갖고 여러분 13만을 죽였으니까 실제로는 한 20만 정도 된다고 치면 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이겼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이겼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을 안 해요. 여호와의 전쟁이 이제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치셨고 하나님께서 전쟁하셨으면 이겼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지, 그게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겼는지를 기록을 안 해요. 전술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무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전술과 무기에 관한 한 훨씬 더 앞서 있죠. 아람이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 있는, 물리적으로 볼 때 군사 전문가로 볼 때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 만에서 2만 정도가 전쟁을 했는데 벌판에서 싸웠는데 상대방을 10만을 죽였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저 사람들이 10만이 오고 이쪽에서 막 2만 정도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가는 거예요. 20만이 오는 거지 10만이 오는 게 20만이 오고. 그러면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의 병력이 벌판에서 그냥 뭐 칼하고 이런 거 갖고 맞대응하고 싸우고 뭐 또 이제 저기 전차가 이렇게 와갖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10만이 죽을 수 있는 걸까요? 죽은 자만 10만이면 또 부상자는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쪽에 아합 군대는 또 뭐 안 죽었겠습니까? 아합 군대도 많이 사상자가 나지 않았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싸우다 보니까 다 죽어 있던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와, 여호와의 신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 조상 대대를 믿었던 그 여호와의 신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 정도 감동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 아합이 그것 때문에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합이 왜 그런 거죠? 사람은 좋은데 변하지 않는 사람 있죠. 예? 사람은 좋은데 고집이 아주 그냥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합이 사람 좋은데 고집이 아주 굉장히 강한 놈이에요. 완악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42절, 43절에 이제 선지자 보내서 한마디 합니다. 나중에 이제 베나닷을 자기 손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베나닷을 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선지자한테 이제 경고를 들어요. 한번 보십시다. 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초토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뤘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어요. 저 사람이 지금 근심하고 답답한 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한테 물었어야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내가 크게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는데 선지자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안 한 거예요. 이게 아합이 갖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뻐하기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한 발자국도 가까이 하지 않는, 한 발자국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존재가 이 아합인 거예요. 그리고 아합이 돌아와서 기껏 한 짓이 뭐냐면 그 22장에 이렇게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래. 자기의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 겨울공을 지으면서 거기에 그 포도원이 그게 굉장히 좋으니까 가서 돈 주고 살려고 그랬는데 그 나봇은 그게 유업의 땅이기 때문에 돈 주고 팔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전긍긍 하니까 이세벨이 가서 속여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걸 뺏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이 사람이 거기다 또 궁을 잘 지었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엄청나게 저주를 하며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냥 기염을 통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23절에 보시면 이세벨에게 그 아내잖아요.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들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최악의 이야기 아닙니까? 죽은 자인데 누구도 장사는 지내주지 않는 개들의 먹잇감이 되고 새들의 먹잇감이 되듯이 너희 자손들이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세요. 진노를 하세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아주 하나님의 아주 크신 자비를 보게 돼요. 이 얘기 듣고 그때 비로소 우리 아합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네? 한번 보세요. 자, 아합이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말을 듣고 또 마음이 풀어지셔요. 이분이 속이 그러세요. 이분이 허당이세요. 그래갖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예.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건수 잡아서 그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한 분,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아합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했겠습니까? 그죠? 이제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좋겠어요? 한 발짝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조치를 취해야 되죠. 무슨 조치? 그냥 우상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상을 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여호와만이 나의 신이고 어떤 신이 나를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며 나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겠냐 하면서 정말 여호와의 제사장들 선자들 데려다가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문을 받아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엄청난 큰 축복을 그냥 뭉텅뭉텅 내리셨을 텐데 저 친구는 또 저러고 너무 좋아서 그냥 또 저러고 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발자국도 더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 가문에 있는 재앙이 끝난 게 아니라 자기 가문의 재앙이 자기 후대에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식들이 완전히 초토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실제로 이세벨이 죽기 전에 저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이 여기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가고 또 한 걸음 더 가면서 자기 자손에게 갈 그런 재앙을 취소시킬 수 있어야죠. 여호와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신 김에 제가 우상을 척결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징계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참 완전히 게임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여호사밧하고 아합을 보면요, 둘이 똑같아요. 이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고, 여호사밧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둘이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 다음 제너레이션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호사밧은 이 사람과 동맹을 맺어갖고 그 자녀들하고 자기 자녀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아합이 기가 세요. 이 사람이 훨씬 더 영향이 있어요. 그 씨를 받았는지 그 자손들이 완전히 어디 갑니까? 이 유다를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나중에 그 아달랴가 반정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나라를 이제 장악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 여호사밧 가문이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거예요. 당대에 자기 자신이 잘 사는 거,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최고로 중요하고, 이 아합은 어떻게든지 자기 정권이 평안하고 자기 정권이 영화를 누리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거에서 두 사람이 동일하게 관심이 많았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 다음 제너레이션과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선지자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저 성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내 자손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 삶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이 어떻게 쓸려 내려갈지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당대 여기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하나님 섬기고 찬양 많이 하고 설교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자녀대에 가서 저 하나님을 섬기질 못하고 떠나가고 신앙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합이 그렇게 한 거예요. 둘은요,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 아합입니다. 신앙적으로 위대한 왕 여호사밧입니다. 하지만 둘 다 자기 자녀들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합의 가문은 아합의 가문대로 초토화되고 이 여호사밧 가문은 여호사밧 가문대로 초토화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여호사밧의 가문의 씨를 살려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 짧게 10년, 20년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100년, 20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튼튼히 세워가고 이 뿌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고 그들 또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정말 이렇게 깊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가 지금 나름대로 있잖아요. 저희가 이 친구들 한 해 한 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긴장을 해야 돼요. 저 친구들이 신앙을 가지고 계속 자기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반드시 그 일에 주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가기 원하고 아합처럼 여호사밧처럼
당대에 뭘 해갖고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하세요, 그거. 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막 무너지잖아요. 그럼 뭐 저하고 여러분이 막 기도 열심히 해갖고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있기가 어려운 거죠. 예, 만약 그렇게 되려면 벌써 우리가 유명해졌어야 돼요. 예, 벌써 막 제 설교에 클릭수가 막 올라가고 난리가 나야 돼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당대에 놀라운 일을 이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당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지금 자라고 있는 저 친구들의 시대에 저들이 영적인 거장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만 있어도 저희는 감격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길을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